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서문학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이 서문학교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편지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이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심했고 또 성도들의 삶에서 많은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하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께서 직접 위로하시면서 도리어 서문학교회가 부요하다고 편지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서문화의 시간을 있고 즉 주님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편지하시더라. 왜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부활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강조하신 이유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활신앙은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여 승리여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의 권세가 십자가에 상징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려워 말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들었기 때문이요, 또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에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느 때는 날밤을 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싫더라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도망하고 싶은데 도망할 곳이 없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하늘은 노랗고 땅은 검게 보일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현실은 그대로요. 하늘이 노래도 현실은 그대로요. 땅이 검게 보여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의 능력을 갖는 것이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부활은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말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의 역사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역사에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믿으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두려움이 불어닥칠 때에 도리어 부활신앙의 능력을 구하며 소위에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혼에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부활을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아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가장 큰 것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과 사망을 향한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지식을 많이 가진 현자나 일정한 무식의 사람이나 모두 시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젊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국민에게 또 한 번의 매우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헝가리 다누비강으로 여행을 떠났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되는 여행선을 타고 밤바다를 보다가 침몰하여서 모두 몇 사람 되는 다 이제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비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수색 작업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다비리강이 너무 이렇게 막 둔탁하고 차갑고 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또 분노하게 하는 것은 또 오늘도 보니까 영상이 또 공개되었는데 이 큰 배가 우리 한국 사람 탔던 그 배를 쉽게 말하면 2번 들이도 받았어요. 받았다가 뒤로 흘러다 다시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 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다가오는 것인가? 물론 우리 유족들과 이제 사고로 당한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국민들의 마음속에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신들이 갑자기 다 죽었습니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이제는 밖에서 일어나는가?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위로의 주님의 역사를 곳에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하지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민족이고 또 그들의 슬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것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죽음과 사망은 모두 물러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죽음의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파스카, 즉 부활의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문화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점은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위로요 자비입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에서 한 25km 정도의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 숭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이 신상에 다 절을 해야 되고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핍박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들에게 핍박은 매우 심하고 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순교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순교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서문화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궁핍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의 부요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궁핍은 부요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요함의 상급이 우리에게 자비로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서문화교회의 핍박은 로마인들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주 85년 얌리화 회의라는 것이 열린 후에 아주 격렬해졌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얌리화 회의. 얌리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때 얌리화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유대로부터 이렇게 이제 쉽게 퇴출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추방한다 이 결정한 것이 얌리화 회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아도 괜찮다 결정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산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냐 하면 재산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을까요? 네, 놀라운 점은요, 재산이 다 뺏겨도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뺏겨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은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또 빈몸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전국엔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는 서문화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문화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마라. 그들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궁핍함이 심각할지라도 여러분 서문화교회처럼 심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에 순교 당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재산이 다 뺏겨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일평생 모은 재산인데 한순간에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고통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막 불어닥칩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우리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모험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하시기에 심판을 행하시고 도리어 환난과 궁핍을 참고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상상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부요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줍니다. 환난이 우리의 육체적인 궁핍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우리의 부활신앙은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다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부요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요함입니다. 물질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이고 또 권력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을 맛보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시대를 막론하고 환난과 궁핍함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 이상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함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부여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선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환난과 궁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요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